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월 세 번째 주, 오늘은 즐거운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원인과 또 어떻게 하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기초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초하여 볼 때 분명히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음을 발견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영광이란 늘 권세와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영광스러운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 없는 영광이란 어불성설이지요. 어떤 부활이 영광스러우려면 그 영광에 합당한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바라본 장차 나타날 영광은 바로 부활하여서 주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권세를 갖게 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로 다시 살아나서 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영원히 살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자 이 세상의 어떠한 괴로움도 어떤 고난도 그의 즐거움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라면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 때 죄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는 진노의 존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진노의 존재가 아니요 의롭다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화평하게 됩니다. 화평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의 권리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녀의 권리가 무엇일까요? 만일 내가 결혼을 한다고 옆집 아저씨에게 집 한 채 사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사주실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부모에게 말하면 어떻게 하시지요? 능력이 되는 한 집이 아니라도 더 좋은 곳이라도 사주십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단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는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용돈 한번 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용돈을 안 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의 생활이 없다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자녀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녀인 성도에게 늘 나에게 구하며 자녀로서의 화평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가령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치매 걸리지 않도록 내게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런 음성입니다. 자녀라면 당연히 고난이 예상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그 생각,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바로 항상 즐거울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즐거움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즐거움을 찾으려고 동창회도 가고 또 친목회도 나가고 세상에 감투를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수록 신앙생활은 지겨워지고 예배에 한두 번 빠지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신앙생활에서 지겨워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니라.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게 온 환난의 경우라도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려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반면 나의 문제가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는 때라도 나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이 말씀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한 자매가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으로 시집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집 식구들의 위세에 눌려서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면 그는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화평을 누리는 자매라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종갓집에 시집을 가도록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합니다. 곧 시집 식구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구하고 또 구한 것은 믿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때로 시집 식구들의 핍박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억울한 말을 듣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주를 위하여 오래 참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환난을 이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주실까요? 많은 사람은 상상하기를 시집 식구들을 혼내줘서 전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반드시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 덕을 쌓고 또 시댁 식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모습, 가령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을 돌려대는 인내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는 배려와 사랑,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통행할 줄 아는 그러한 자비로운 마음 등등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영어 표현은 인내는 성품, 곧 캐릭터를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시댁 식구들에게 받는 온갖 핍박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곧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부활 소망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 믿는 자매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할 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집 식구들이 핍박하는 상황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려는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그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나를 핍박하는 식구들과 각을 세우고 또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고 싸우려 한다면 이미 사탄의 계략에 빠진 것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사이가 나빠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 시집 식구를 구하려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려주듯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뿐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 이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이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화평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리는 화평입니다. 곧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믿고 따를 때 승리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믿음과 인내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곧 시집에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구원받게 됩니다. 현숙한 여자 한 명이 들어와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현숙한 아내는 많은 문화를 남기며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또한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